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한국인의 오복사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오복사상이라는 게 시기적으로다가 아주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난달에 음력설이 있었고, 며칠 전에 대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새해에 음력설이건 양력설이건 우리가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근데 도대체 이 복을 누가 주고 어떻게 받는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오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다가 한번 전통 사상의 근거를 두어가지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간절한 소망은 뭔가 하니 장수와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 무엇이냐 얘기를 할 때 모두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세요? 그 질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질문이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인간 존재의 목표이며 이유다. 그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늘 하는 인사고 습관인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우리 한국인의 그 의식 속에는 복이라는 게 가장 큰 소망이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 복조리 장사가 시골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사서요 복사서요 했습니다. 그거는 새해 희망이 그 복이기 때문에, 아마 그 조리라는 것은 쌀을 씻어가지고 그 조리에 담기 때문에 복을 담으라는 의미에서 복조리 장사가 돌아다니면서 상징적으로다가 그런 복조리를 팔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복이라는 건 막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다가 하나하나 좀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하면은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식 복도 있고 돈 복도 있고 이런 복 저런 복이 많은데, 그러나 한국인으로서의 그 전통 사상의 복은 오복입니다. 오복이 뭔고 하니 여러분이 다 아시죠? 장수하는 복입니다. 오래 사는 복. 근데 그 재미난 게 옛날에는 오래 사시라는데 요새는 오래 사시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6.25 전쟁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9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세가 지나면 치매가 오고 해가지고서는 장수란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저하고는 전통적으로 볼 때 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럼 두 번째 그 복이 뭐냐? 부입니다. 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필요하죠. 더군다나 요새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서 옛날보다 돈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복이 뭐냐? 세 번째 복은 강령인데, 강령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강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고, 영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하고, 그럼 네 번째 복이 뭐냐? 네 번째 복이라는 것은 유호덕. 유호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복을 낙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덕스럽게 사는 겁니다. 덕스럽게 남한테 덕을 베풀고 덕스럽게 사는 것이 복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마지막에 고종명이라는 것은 명대로 살다가서 평안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이 전염병 때문에 이 고종명에 대해서는 아주 요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멀쩡하게 다 사복을 누리고 살다가서 갑자기 코로나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가족하고 연애도 못하고 병원에서 그냥 죽고, 장례식도 어떻게 이제 적당히 해버리기 때문에 요새 그 고정명을 못하고서 죽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 오복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아주 그 잘된 그 오복 사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요새 유행되는 말이 있는데 뭔고 하니 well living, well aging, well dying이라고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니 well living이라는 건 잘 살고 well dying이라는 것은 well aging이라는 것은 잘 늙어가는 겁니다. 그 well dying은 뭔가 하니 이거는 아주 평안하게 잘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복 사상에 well living, well aging, well dying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주 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오복을 다 갖추고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어렵습니다. 왜 그런 얘기하니 이 오복 중에서 하나만 있어가지고서 온전한 오복이라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오복 중에 장수를 한다고 해서 다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참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서울 아주 그 중요한 그 아주 아주 지대에 큰 빌딩도 가지고 있는데 병이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장수를 하고 돈이 많지만은 이건 오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또 다 돈도 많고 또 오래 살고 또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면은 글쎄요. 그 뭐 자기는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제3자 입장에 볼 때는 그것도 또 온전하게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래 살고 돈도 있고 신체도 건강했고 아주 정신적으로다가 건전하고 또 덕스럽게 살았는데 그렇게 덕스럽게 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식구들한테 인정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대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잘 살았지만은 참 명대로 살지 못하고 평안한 그 죽음을 못해가지고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한 거의 대명이 멀쩡한 사람들인데 아주 좋은 사람들인데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오복을 갖추기가 어려우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복을 사실은 갖추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면은 행복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선택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건강이고 오복 중에 하나는 강령입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또 정신이 건강하면은 지금 세상에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저는 아주 가난한 촌에서 자라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마다 참 가난했습니다. 제 그 동네에는 보릿고개가 되면은 거의 굶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그 이웃에서는 보리 개떡을 먹는 사람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요새는요 굶는 사람 없어요. 다 잘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건강하고 심신이 건강하면은 오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면은 아무 직업이나 한국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언론에 보면은 뭐 실직자가 많고 취업률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못 구해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고생을 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려면 얼마든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니까는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가지고서 제가 알기에는 외국에서 노동자가 한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들 안 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시골에 가봤더니 우리 시골에서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고 또 마음이 편하면은 요새 세상에는 웬만하면 90까지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면은 90세까지는 무난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20세까지 살게 되어 있는데 왜 120세까지 못 사느냐? 그거는 자기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건강 관리만 잘하면은 거의 90세는 무난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0세 이후까지 사는 거는 유전성이 있지 않느냐. 저하고는 90세까지는 문제없이 삽니다.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고 또 먹고 살기 걱정 없고 장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덕스럽게 사는 삶인데 덕스럽게 사는 것도 자기가 하게 달렸습니다. 요새 우리 동포 사회를 보면 교회에 많이 나가시는데 그래서 종교라는 게 종교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덕스럽게 살라는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먹고 살기 괜찮고 신체 건강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덕스럽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도 있겠다, 어느 정도 있겠다, 건강하겠다, 덕스럽게 살겠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가정도 평화롭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고정명, 제명대로 살고 평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복이 어렵고 같아도 자기가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오복, 장수, 부, 강령, 유호덕, 이 고정명이 그건 무엇이며 어떻게 오느냐?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복 중에 하나가 강령입니다. 강령, 건강.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섯 숫자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뭔가 하니 오복이라는 건 다섯 숫자만 따라가게 되면 오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숫자. 근데 재미난 거는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8팔자를 좋아한답니다. 그 사람들 뭐 돈을 줘도 뭐 800원, 8,000원, 팔자가 들어가면 좋아한답니다. 그러고 하여튼 뭐든지 8자만 들어가면 좋아. 일본 사람도 8자를 좋아한다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 어떤 숫자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만히 그 전통 사상을 보니까는 한국 사람이 5자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아도 5자만 따라가게 되면은 오복이 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오복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건강이라고 봅니다. 신체적인 건강. 그럼 신체적인 건강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합니다. 신체적인 건강 5장만 해보세요. 5장. 5장입니다. 5장. 5장만 튼튼하면 신체가 건강합니다. 5장이 뭐냐. 즉 폐, 허파,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비장입니다. 즉 허파, 폐가 건전하면은 산소 공급을 잘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모든 조직이 산소를 받으면은 아주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라는 건 모든 음식이 들어가면은 간을 통해서 그 영양도 되고 모든 걸 처리를 하는데 간이 튼튼하면은 물론 전체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야지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은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심장, 뭐니 해도 심장이 중요하죠. 심장에서 모든 피를 우리 인체에 보내줍니다. 우리가 그 환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측정을 할 때 이 심장이 안 뛰면 그건 죽은 거로다가 우리 합니다. 심장이 안 뛰면은. 그래서 심장이 뛰면은 의사가 죽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그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5장 그러니까 간, 뭐 심장 이런 거 튼튼하면은 우리가 물론 신체가 건강한데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거 아니죠. 그 외에 우리 5가지 또 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럼 5가지 기관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5가지 감각기관입니다. 그걸 오관이라는데 오관이 뭐예요? 또 5가지입니다. 오관이 뭔가니? 눈, 귀, 코, 혀, 피부 이 5가지 감각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해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눈은 뭐냐면 눈이는 생명이면 곤란하죠. 눈에도 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5가지 색깔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푸른 거, 빨간 거, 노란 거, 흰 거, 검은 거. 요 5가지만 구별해 주면 됩니다. 눈은. 그럼 그 다음에는 귀. 이제 귀가 있는데
귀가 또 제대로 들어야 되죠. 귀가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코가 또 제대로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코. 냄새를 제대로 맡아야 되잖아요. 냄새를 제대로 못하면은 어디 가서 제대로 다 우리 기능을 할 수 없죠. 냄새라는 게 뭐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뭐 고린내, 뭐 향수 냄새 그런 걸 또 제대로 우리가 느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혀입니다. 혀, 미각. 미각에도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복을 누리려면 이 5가지 그 미각을 제대로 감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맛, 살구 오렌지를 먹을 때 쉬어야 되고 그 단맛, 그리고 쓴맛, 또 쓴박이라든가 또 그런 거 또 쓴맛 그 좋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제일 아쉬운 게 쓴박이를 제대로 못 먹은 게 아쉬운데 또 하나는 그 단맛이라는 게 뭔가 하니 참외, 수박 그 단맛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운맛을 또 우리가 느껴야죠. 뭐 매운탕, 고추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맛 중에 제일 좋은 맛은 소금입니다. 뭐 소금, 조미료를 우리가 여러 가지 조미료를 얘기를 하는데 조미료 중에 가장 좋은 건 소금입니다. 그래서 인류 요리사들은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은 식당에 가면은 조미료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조미료보다는 소금을 잘 쓰는 게 진짜 요리사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냄새 맡는 거에도 비린내, 타는내, 썩는내, 노린내, 향수 이걸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못하지만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귀로 듣는 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도레미와 솔라시도 뭐 7개인데 8개. 저는 음악에 대해서 사실 음치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음악을 못 해가지고서요. 만날 그 등수에서 미처 밀려났는데 근데 저도 어서 들은 얘기인데 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민요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슴을 때리는 모든 이묘가 음이 5가지 음으로 되어 있답니다. 5가지 음. 그 중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이 5개 음으로 되어 있어요. 5음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아주 희망한 얘기죠. 우리나라 민요는 전부 5가지 음이면 다 된다면, 그러니까 귀로다가 5음을 감상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촉각. 피부가 5가지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덥다, 춥다, 뭐, 곱다, 거칠다, 뭐, 따갑다, 이런 걸 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5가지 관을 제대로 기능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신체적인 건강에서 오장이 튼튼하고 오관이 기능을 하면은 복을 누리는데 그렇다면은 이 오장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뭐를 먹어야 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뭐를 먹어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학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전통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장을 튼튼하게 하고 오관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음식하고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음식하고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2500년 전에 의성이라고 했어요. 의성. 그러니까 의학계의 성인이죠. 의성이나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으로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어느 정도 유명한 거 아니?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선서를 합니다. 미국도 대통령 취임식할 때 성경책을 앞에 놓고 선서를 하는데 우리 의과대학생들도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선서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선서가 뭔가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근데 우리가 선서하는 건 그겁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의술을 행하라 그겁니다. 뭔가 하니 양심적으로 하고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면서 의술을 펴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음식하고 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 저는 교회 다녀도 이 목사님들이나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 하느님이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채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느님이 이제 육식을 해도 좋다고 그때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생명이
몇백, 뭐, 700, 800, 뭐, 900 되고, 제가 알기에는 아담 그분이 아마 9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다가 인간 수명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진 거 아니 120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 모세도 120살에 돌아가셨고, 여호수아인가 그분도 120살에 돌아가 아주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왜 노아의 홍수 이후로다가, 하느님이 육식을 해도 좋다. 왜 생명도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기후가 전부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없고 항상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사계절이 생기면서 겨울이나 추울 때는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그때 육식을 해도 좋다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식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그 생명이 단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원래가 채식동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 채식동물인가 하니 육식동물은 창자가 짧고 채식동물은 창자가 깁니다. 우리 그 인간은 그 창자가 굉장히 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채식동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하느냐. 그 아주 우리 조상들이 아주 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그 대보름을 맞이하셨는데 전통적으로 대보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뭔가 하니 오곡을 먹게 됐습니다. 보름날은 오곡을 먹고 또 여러 가지 나물을 먹게 됐습니다. 그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곡을 먹으라는 거는 잡곡을 먹으라는 겁니다. 쌀밥만 먹지 말고 여러 가지 곡식을 골고루 먹고 또 나물을 먹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채소도 없기 때문에 골고루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현명한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오곡이 뭐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보리, 콩, 조, 기장이 이게 오곡입니다. 이거를 대보름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지. 또 오과가 있어 오과. 5가지 과일을 또 먹으라는 거죠. 그럼 5가지 과일은 뭔가 하니 복숭아, 오야, 밤, 대추, 살구가 바로 이 오과입니다. 그러니까 오곡을 먹고 오과를 먹으면은 신체적 건강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아마 그 얘기 다 아실 겁니다. 콩지 팥쥐 얘기가 있죠. 콩지 팥쥐 얘기에 거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이제 그 의붓 어머니가 지 자식은 쌀밥만 먹이고 의붓 자식은 콩밥만 먹였습니다. 근데 이거 자라는 거 보니까는 쌀밥만 먹은 자기 친자식은 활약하게 자라고 콩밥만 먹은 자기 그 의붓 자식은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오장 오관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오곡을 먹고 오과를 먹어라.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죠. 오곡 백화니까는 오곡을 골고루 항상 오곡입니다. 오곡, 오과, 오장, 오과 그걸 외우시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가 강령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강이고 그 다음에 영은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이 건전해야지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복의 하나의 정신 건강 거기도 5가지입니다. 5가지. 5가지가 뭔가 하니 이 5가지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오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겁니다. 5가지 감정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희노애락 욕입니다. 5가지요. 희노애락 욕. 그러니까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그리고 욕심. 요거를 5가지를 우리가 적당히 조절하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을 한번 얘기하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글자의 하나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전 그 한국 목사님들하고 농담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이나 미국 목사 사모님들하고 농담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미국 목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야, 당신 그 남편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왜 교회 가느냐고 물어보라고. 목적은. 그거는 교인 입장에서 아니라 일반 사람 입장에서 묻는 건데 왜 교회 가느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한번 갔다 오더니 그래.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기쁘게 살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뻐하는 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적당히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때 기뻐하고 그러면은 이게 정신 이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 왜 그런 거 아니? 적당히 기뻐해도 너무 기뻐하고 펄펄 뛰면은 그게 조울증에게는 조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적당히 기뻐하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그 적절하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분노. 사실은 항상 그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인데 그건 너무 자주 내면은요,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은 분노할 때 분노를 해야죠.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며칠 전에 3.1절이 있었죠. 3.1절에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분노할 때입니다. 그걸 갖다 의분이라고 하는데 분노할 때 분노를 해야죠. 그런데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분노하는 건 안 되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인데 슬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퍼할 땐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지 않을 때 슬퍼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근데 슬퍼하더라도 너무 많이 슬퍼하면 안 되죠. 너무 또 오래 슬퍼해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건 좀 그분한테 신뢰되는 얘기지만은 제가 한번 어느 우리 조금 많이 하는 사람들, 조금 아는 사람이 그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봤는데 아니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실적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아니 그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왜 웃나 했더니 우리 부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기쁘대요. 글쎄 그 신앙이 그렇게 기뻐서 그렇다면 좋은데 내가 보면 그렇게 신앙이 기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 농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죽으면 변속관에 가서 웃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난 그 여럿이 있는 앞에서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희죽희죽 웃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인데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때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거에 적절하지 않게 막 즐거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의 하나가 즐길 줄 모르는 거죠.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냥 우울증이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욕심인데 욕심이 나쁘다는데 사실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는데 자기 개발을 위한 욕심, 자기 자신의 그 발전을 위한 욕심은 있어야죠. 그 이제 나라를 위한 욕심, 뭐 좋은 일을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욕심, 남한테 무슨 사기를 치는 욕심, 그런 욕심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관리를 잘하고 선한 욕심은 좋지만은 나쁜 욕심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복된 삶을 살려면 이 5가지 감정을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데 이 5가지 감정을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오정이라는 오정. 이것도 5가지입니다. 오정을 적당히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질 때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유호덕인데 유호덕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덕을 낙으로 사는 삶인데 근데 간단히 말하면 덕스럽게 사는 겁니다. 덕을 베풀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게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그러면 유호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5가지입니다. 5가지. 간단한데 여러분 다 아시죠? 오륜을 하면은 그게 바로 유호덕이 되는 겁니다. 오륜이 뭐냐? 근데 처음에 군신유의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죠. 그 임금과 신하가 의가 있어야 된다는 옛날 얘기인데 요새는 그거보다는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 간에 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유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어머니 친해야 돼.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자식하고 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유별. 이게 부부간에는 유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못했는데 부인은 남자를 따라야 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유교의 기본 정신은 부부가 동격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옛날 오륜에는 부부 유별이 아니고 부부 유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이웃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애유서. 장애유서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노인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자연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삼강오륜 하는데 삼강이라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삼강이라는 거는 그거 저희 동중서라는 사람이 유교 정신을 왜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강은 왜곡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근데 거기 이거만 잘해도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데 정말로 더 덕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5가지입니다. 5가지. 5가지가 뭔고 하니 인의 예지. 이거는 제가 좀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인의 예지가 있는데 바로 이거를 오상이라고 그러는데, 인이라는 거는 어진 거, 의라는 거는 의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륜에도 의리가 있죠. 오륜에서 나오는 의는 신하와 임금과의 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모든 사물, 모든 인간과의 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예가 있어야 되고, 지은 지혜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신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륜에서 얘기하는 그 신은 그건 친구 간의 신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은 모든 인간, 모든 사물과의 신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 의, 예지, 신, 이거를 우리가 따르고 지키면은 그야말로 유호덕, 덕을 낙으로 살 수가 있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도 5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동서남북 사방만 아시는데, 거기에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아니, 동서남북 플러스 중앙이 있어. 가운데 중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을 가리켜서 오방이라고 합니다. 오방.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륜과 오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오상을 5가지 그 인의 예지를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서울의 5가지 방향에다 오방에다 가서 대문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우리 서울에 오방하면은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이 있죠. 근데 저는 북대문하고 서대문은 못 봤는데 동대문하고 남대문은 아직까지 있죠. 그런데 중앙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건 잘 모르시니까 중앙에 보신각이 있습니다. 보신각.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대문, 남대문은 그건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거기에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을 뭐라고 하는 거니? 흥인문이라고, 흥인문. 흥인문이라는 거는 거기 어지린자가 들어갔죠. 서대문을 돈의문이라는 돈의문. 오를 의자가 들어갔죠. 남대문을 숭예문이라고, 숭예문. 그게 이제 예가 들어갔죠. 북대문을 홍지문이라고, 거기에 지문이 들어갔죠. 그럼 중앙에 뭐가 들어가? 보신각. 거기에 믿을 신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세계 어느 나라를 쳐놓고 역사적으로다가 이런 걸 사방에 써놓고서는 이렇게 참 지혜로운 이름을 붙인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지난달에 우리 음력설이 됐는데, 음력설 되면 보신각에서 종을 치죠. 종을 치는데 몇 번 치는지 아십니까? 33번을 칩니다. 33번을 치는데, 여러분이 며칠 전에 3.1절 행사를 했는데, 3.1절 행사에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서명하신 분들이 33인입니다. 이게 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신각에 33번 종치는 거하고 독립선언문에 33은 우리 서명하신 분들하고 숫자가 같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꼭 우리 오복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참고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 전통 사상으로는 우리의 5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둘이 있어도 이상한데 5의 아버지가 있다는 건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5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 5 아버지가 누군가 하니, 첫째는 실부.
실부라는 것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양부는 누구 아니? 나를 길러준 아버지. 그러면 계부는 의붓 아버지. 그 다음에 의부가 있는데, 의부는 의로 맺어진 아버지. 요새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의부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의로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부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누구냐? 이거 재미있는 얘기인데, 아마 세상에서 이런 건 없어요. 사부라는 사부. 스승을 아버지같이 모시라는 겁니다. 이 전통이 사실은 요새 좀 구세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세상에서 드문 아주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 5가지를 우리가 다 했죠. 5가지를 다 했으면은 그럼 그 결과로다가 뭐가 나타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어떤 열매가 맺느냐? 바로 이거를 성령의 열매가 7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유교 사상에서 이 모든 걸 다 하면은 어떤 열매가 맺느냐? 거기도 5가지 열매가 얘기하면 5가지. 참 재미있죠. 모든 게 5가지로 다 맞추게 됩니다. 5가지 열매가 뭐냐? 우선 5가지 열매가 이런 걸 다 하면은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온화하고, 첫째 온화, 두 번째 양순하고, 세 번째 겸손하고, 네 번째 공손하고, 5번째 겸양합니다. 겸양. 온화, 양순, 겸손, 공손, 겸양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요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5가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오복이 오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오복이 올 수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 2가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뭐 책을 여러 가지는 뭐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제가 하나 생각나는 건 그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이 있는데, 닥터 지바고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아무리 개인들이 뭐 오복을 다 누렸다 하더라도 나라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오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연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오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면은 이 자연 세계도 잘 도와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만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나 나고 거기 무슨 가뭄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 줄 때 우리도 오복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도 5가지죠. 오행, 음양 오행. 오행 아닙니까? 오행. 오행이 뭐냐? 여러분이 그건 다 아시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할 때 화수목금토, 화수목금토가 바로 오행입니다. 오행의 요소입니다. 화수목금토가 제대로 돌아가 줄 때, 자연에 제대로 운행을 할 때 우리한테 오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걸 재밌는데, 우리 궁합을 보죠. 이게 다 5가지 그 원기가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궁합이 맞을 때 자연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상생이라고 하죠. 상생. 그래서 간단하게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상생이냐? 금에서 물이 나오고, 또 불에서 타가지고서 그게 흙이 되고, 또 나무가 타가지고서 또 흙이 되고, 또 물에서 나무가 물을 받아서 자라고, 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타가지고서 또 뭐 흙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데, 이걸 상생이라고 이제 상극이라는 건 이제 이게 궁합이 안 맞을 때 상극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계가 순조롭게 돌아갈 때 오복이 오는데, 그러면 자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오복을 다 가져야 그럼 되느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뭐가 하나 더 남은 거 아니? 정치를 잘해줘야 돼요. 정치를. 이게 정치를 잘해주지 못하면 아무 오복이 있고 자연계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재 정치를 해가지고서 백성을 막 그냥 못 살게 군다든가, 또 공산 치하에서 공산주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오복을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오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자유민주주의 그걸 하에서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 하에서 우리가 오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이 순조롭고 정치가 제대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제대로 오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정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새 정치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주 이게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미 5개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5개의 정책. 여러분들이 잘 그걸 모르시는데 단군 할아버지의 5가지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단군 할아버지를 믿지 않습니다. 단군 조선 믿지 않는데 그거는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운 겁니다.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 신화다. 그건 아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이 단군 조선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학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단군 조선이 역사적인 사실을 밝힌 거는 일본 사람이 밝힌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본에서도 인류 대학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의 한국 학과에서 밝혀낸 겁니다. 왜 어떻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근데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병합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일 합방이라는데 합방이라는 건 말이 틀린 얘기입니다. 합방이라는 거는 같은 입장에서 합치는 게 합방이고 병합을 한 겁니다. 병합 사실은. 그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자기네들이 집어먹은 걸 병합이지 합방이 아니에요. 합방이라는 건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1대1로 합치는 게 합방이고 병합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그냥 뺏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거 큰일 났거든. 왜 그런 거 아니? 단군 조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기네들보다 한국 역사가 일본보다 1300년이 얼마나 앞섰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보니까는 1300년인가 1000몇백 년을 앞선 나라를 자기네들이 집어먹으려니까 양심의 거리거든. 그래가지고서는 단군 조선, 조선 그거를 신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신화를 바꿔버리니까는 자기네들의 역사가 앞선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서는 임금이 되셨습니다. 임금이 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단군 기원 첫 해가 되는 겁니다. 단군 기원 첫 해가 되고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군 할아버지께서 5개의 정책을 내서 그것도 5입니다. 5개의 정책을 내서 5개의 정책이 뭐냐? 첫째 곡식. 그 옛날이니까 옛날 단어를 쓰는 곡식. 두 번째는 명령. 세 번째는 질병. 네 번째가 선. 5번째가 악입니다. 그러면 요새 말로다가 번역을 하면 곡식은 뭐냐? 경제정책입니다. 경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한국 전통 사상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 먹는 게 하느님이라는 얘기에서 먹는 게 밥이 하느님이라 밥이 하느님. 그러니까 이게 단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 사상이에요. 밥이 하느님. 그 두 번째 명령. 명령이라는 거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의 질서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봐서 단군 할아버지 나라를 세우고서는 법을 세운 겁니다. 세 번째는 질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질병. 이 질병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나라에서 질병을 초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인명피해를 본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대응을 잘못해가지고서 그 피해가 무지하게 크지 않았으니까 벌써 5,000년 전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벌써 이 질병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선은 차강을 구원한다는 거죠. 차강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을 다스리는 거죠. 악을 처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5가지 정책을 제대로 하면은 사실 태평성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편하고 먹고 살기 걱정 없고 법이 제대로 지켜보세요. 예를 들면은 선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병을 잘 다스려주고 그리고 먹고 살기 풍부하고 법 질서가 제대로 지키면 태평성대가 오는 거죠. 태평성대가 오면은 먹고 살기 괜찮고 다 이러면은 오복을 누리는 건 저절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전통 사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복을 어떻게 오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말씀드리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섯이라는 숫자를 말은 안 해도 다섯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섯이라는 숫자를 하도 좋아하니까는 오복탕이라는 게 있어. 오복탕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그거 모르실 거예요. 오복탕이라는 거는 도라지, 닭고기, 돼지고기, 해삼, 전복을 이 5가지를 섞어가지고서는 탕을 만든 게 오복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5자리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오복탕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오복탕을 만드셔가지고서는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하나 이제 여담이지만은 현대 그 한국 사람의 그 현대판 오복이 새로 생겼다 그래요. 이건 제가 오늘 제목은 아니지만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판 오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판 오복이 뭔고 하니 건강, 부, 배우자, 일거리, 부모 이게 5가지랍니다. 일거리.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950년대만 해도 우리 평균 수명이 남자가 50이 안 되고 여자가 50이 넘어서 대개 평균 수명이 54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여자가 86세인가 그렇고 남자가 80세인가 그래가지고서는 평균 수명이 83, 웬만하면 94까지 다 쌉니다. 그래서 30년이나 하여튼 50년대 한 70년인가 70년 사이에 우리 수명이 40년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은퇴 후에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그 오복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니 은퇴한 다음에 30년 살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해졌고 둘이 살다가 핵가족이 되니까 둘이 살다가 배우자가 죽으면은 그거 좀 남은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고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30년을 일거리가 없으니까 또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누가 아마 이 현대판 오복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거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복, 전통 사상으로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자연 세계는 음양, 오행. 그러니까는 화수, 목금, 토가 제대로 운행을 할 때 자연계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우리 인간 사회는 오륜, 그러니까 신하와 임금,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장유관계, 부모관계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강은 무시해버려요. 삼강은 잘못된 겁니다. 삼강은 요새 말하면 왜곡한 겁니다. 왜곡한 거 그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오장, 심장, 간, 폐, 공판, 비장이 제대로 작동을 해주는 게 건강이고 점도 복을 누리려면은 눈, 코, 혀, 피부, 귀가 제대로 작동을 해주는 게 좋고 아까 다시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 민요에 다른 건 다 아시죠? 민요의 음이 5개로 되어 있다는 거. 아리랑 제가 이거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리랑이라는 게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잘 아리랑을 모르시지만은 아리랑이라는 거는 세계로 퍼졌는데 만약에 이 아리랑은 좋은 게 아리랑이 예를 들어 경상도로 가면 경상도 아리랑이 되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아리랑이 되고 그러니까 밀양에 가면 밀양 아리랑, 진도에 가면 진도 아리랑. 예를 들어서 저쪽 그 시골 많지 않습니까? 저는 충청도인데 제가 충청도 음성입니다. 음성 아리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 단위로 우리랑이 다 있으면 그것이 거기만 가는 게 중국에 가면 중국 아리랑, 그 광복군에 가면 광복 아리랑. 그게 하여튼 노동자는 노동자 아리랑이니까 이 아리랑은 가게 되면 거기 아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리랑 공동체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아리랑 공동체인데 미국 아리랑도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랑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데 아리랑이 5음으로 생겼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좀 더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려면은 인의 예지를 우리가 지키라는 거. 그리고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려면 희노, 애락, 욕을 잘 균형 있게 조절을 하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가지 곡식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쌀, 보리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단군 조선의 그 5가지 정책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경제, 법, 질병을 다스리고 선과 악을 잘 다스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5가지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5가지가 균형을 잡고 요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갈 때 나라가 정치를 잘해주고 자연 환경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태평성대가 오는데 태평성대가 올 때 우리 백성들이 요 5가지를 잘 따르면은 오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